지난번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또 첫 주여서 또 만찬도 있고 또 중간에 갑자기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서 거기에 이렇게 충실하다 보니까 그날 계획했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늦춰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그 일들을 바울이 세계 만방에 그 로마 시대에 전 세계로 뚫려졌던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바울의 그 발자취는 어쩌면 이 로마가 뚫어놓은 길,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고 바울이 그 일들을 전 세계에 성령을 의지해서 전파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그 중심의 내용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어지는 대로 대충 내 뜻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바른 길을 알지 못하면 자의적인, 자기가 원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그러면 다른 교회와 차별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전에는 우리 교회만큼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없었죠. 그래서 심하면 저들은 구원만 이야기한다고 무슨 파라고 붙여서 이야기하고 땡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을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거나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말씀 속에서 바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또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또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이 전한 중요한 내용, 바울이 받은 것, 바울이 전한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원형대로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받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많이 있겠지만 핵심이 되는 것 한 서너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울이 받은 것,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장사됐다, 부활됐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원은 죄 사함을 포함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그 다음의 것들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 그 다음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침례에 관한 겁니다. 침례에 관한 것.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만찬에 관한 겁니다.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서 마무리하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이 내용이 바울이 어느 교회든 계속 썼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누차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했던 것들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내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하는 이것은 내게는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말하는 거 짜증나잖아요. 잔소리하는 거. 근데 설교자는 실상 어떠냐 하면 같은 내용을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더만 재미도 없고 지겹더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 안에 우리가 맛을 들이고 그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참으로 행복한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안전한 것이냐 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들어보면 그 얘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는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새우장, 꽃게장? 아니고 믿음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 부활에 참여된 자들로서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것을 내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도 배운 것이다. 받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 하려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 나머지 삶을 어떤 삶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 바울하고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그것을 전하려고 전생애를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것을 전하려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성화의 부분도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냐 하면 그 받은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화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성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아침에도 교제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받은 것을 몇 배로 더해서 돌려준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조폭 얘기를 했지만 조폭들은 주로 그 은혜는 반드시 갚죠. 은혜도 갚고 뭐도 갚아요. 조폭들은 무섭죠. 자기 조직에 해를 가하면 어떻게 해요? 몇 배로 갚아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의 그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몇 배나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왜 합니까? 배워서 남 주려고요. 그럼 돈은 왜 법니까? 돈을 왜 벌죠? 돈 잘 벌어서 잘 쌓아 놓으시려고?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우선순위, 바울의 그 생각 속에서는 돈을 왜 버느냐 하면 그 돈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기 위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근데 주님은 넉넉해서 받으실 게 없는 분이야.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그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으로서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것으로 가치관과 생각들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창고에 쌓아놓고 통장을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빚을 지고 살아.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하고 고민하고 살아가. 그래도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그 돈들이 하나님에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빚져도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부유해도. 그리고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있어도 다 모든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내용들 가운데 보시면 이제 한번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하다가 저기 만찬에 관한 내용들로 넘어갔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선포되는 것이지만 말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 있는 사람, 이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받는 겁니다.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알지 못하고 믿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지 못하고 믿는 건 미신. 무턱대고 대놓고 믿는 건 뭐예요? 맹신. 다 같은 부류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맹신도 믿음이 아니고 미신도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맹신과 미신은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모르고 덮어놓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깨닫게 한 것은 믿으라고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하라?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빼앗길 가능성이 있고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신이나 맹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만족에서 머물러 있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온전하게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니 너희가 지금 실상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영역의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열어두고 내 캐비넷 안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지만 이것이 이전에 나와 있었던 이 캐비넷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지금의 어떤 내용들과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해보고 관찰해보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넣어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것이 상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한 말이라 그랬고 전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죠. 여기 지금 전한 복음, 그 다음에 전한 복음, 그 다음에 전한 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무엇을 얻는다?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앞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단어와 내용들 속에서 개념 정리가 올바르게 돼 있어야 헛되이 믿지 않게 됩니다. 자,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전도집회 때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들은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구원에 대한 답이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답의 내용이니까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복음으로 들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고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 문제. 내가 죄의 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얻었는데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지옥을 갈 인생이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 똑같은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거기에서 구원받고 싶고 여러 가지로부터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해결됐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죠. 바울은 3절부터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그렇죠. 아까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도 이제 답을 이야기했지만 그 전한 말이죠. 바울이 받았어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인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치관을 바꿔놓았어요. 이전에 우리의 가치관은 물질에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의 가치관은 보이는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이더라. 우리 오준사님 설교 가운데 이야기 많이 했던 것처럼 애들 때는 딱지가 좋고 구슬이 좋고 그랬었죠. 크면은 그 관심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받은 것.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제 받은 내용이죠. 바울이 받은 내용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실상 이것은 바울의 속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도 겉말이 있고 속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말 속에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속말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이 얘기를 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얘기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냐 하면 바울의 사도됨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있었겠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고 걸어오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 함께 있었어. 너는? 그리고 혹은 베드로 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베드로님이 짱이야? 아니야. 아볼로가 짱이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나의 정통성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언급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죠. 어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처음 바울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느냐 하면 저주받은 자였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저주받은 자를, 죽은 자를 믿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만 하죠? 저것들은 율법에 위배되는 자들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이를 빡빡 갈고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일을 하려고 나서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자기가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게 혼란 속에서 뒤집어져 버립니다. 캐비넷 안에 뭔가를 잔뜩 넣어놨는데 어느 날 새로운 소식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하고 정반대되는 소식을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실 수 없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이 둘이다. 신이 부활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으며 신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가치관이나 순서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냥 배운 거죠. 우리나라만 그렇게 배운다네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거 없다네요. 우리나라만 4대 성인 배우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역사 가운데에 한 인물이었던 사람,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 많은 기가 막힌 일을 했지만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이 그분이래. 그분이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분은 누구였느냐 하면 그토록 자기가 율법 속에서 몰두했던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입을 열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준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자기가 그토록 봤던 율법이 적혀 있었던 성경. 여기에서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66권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66권을 보지만 이때에는 구약만 있는 성경. 예수님도 보셨던 성경.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집회 때 다 이야기를 했는데 타나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타나크라 그랬고 구약이고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에 이미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무엇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이미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적힌 게 신약이고,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일치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고 그가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고 어디에 그렇게 예언들이 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복음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지고 있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보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봤다는 것이냐 하면 바울도 그렇게 보았고 초대기의 모든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요. 그렇게 읽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이에요. 제가 풀지 못한 의문 하나가 있었어요. 바울 때, 예수님 때, 그 이후에 신약이 기록되기 이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았을까? 구약 성경을 읽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해했을까? 근데 그 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무나 정확한 답, 분명한 것이었어요. 신약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그때 구약 성경을 보았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믿었는가는 신약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됐다. 죽으셨다. 예수님이 장사될 것에 대한 것 예언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불리울 것이다.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욥도 어때요? 욥도. 나의 구속주가 곧 서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헛되이 믿지 않고 잘 지켜서 믿으면 이게 너희에게 구원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2절에서 그렇게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어디를 찾아서 설명해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찾아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바울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의 증거는 뭐죠? 성경에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이 아무도 사용되지 않는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됐어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경대로의 이제 내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화되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은, 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대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절반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보여주었습니까? 죽은 삶을 보여주었어요. 이전에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와 같죠.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따라서 가치관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한 번 죽는 삶이 아니라 매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내가 살아있는 부분들이 죽음으로 넘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했었죠. 오해되고 잘못 설명되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넘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에 넘겨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장사되는 거죠. 무덤에 장사되죠.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죽었다네 그러면 초상집에 찾아오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는데 여러분 초상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과 복음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삶들 가운데에서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거죠. 내 안에 가인 같은 질투심이 올라오고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폭력성이 올라올 때 가인은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을 했죠. 만일 가인이 그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욥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누구로 보았습니까? 예수님 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아직 50도 못 된 게 정신 나갔는가비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 에녹도 그렇고 누구를 보았느냐 하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죽으면은 그 증거가 있게 되고, 그리고 죽으면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새로운 삶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제가 이걸 계속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죽음도 증거가 있고요. 살아난 것도 뭐가 있어요? 증거, 증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증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런 죽음의 장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 사람 옛날에 한 성깔 했는데 저 정도 되면 터질 텐데 말이 없네. 표정이 싹 하시면서 흉악한 얼굴이 될 만도 한데 잔잔하네.
죽었는 갭이요. 한번 더 건드려 볼까? 그죠? 자꾸 찔러보죠.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 하고 올라오죠. 올라올 때도 있죠. 누가? 우리가. 네, 우리가. 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자체도 없어요. 뭐 어차피 그 문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죠. 우리가 그런 삶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밖으로 그것이 나왔던 내 속 안에 있었던 일이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아직도 사로잡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동일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죽음에 넘기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한 30년, 40년쯤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고. 30년 전과 40년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거의 똑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많이 역사를 못 하신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이스라엘에게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았던 것처럼 내 안에 아직도 점령해야 할 나를 붙들고 있는 이전에 죽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그 부분에 할애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도 발견되네, 여기도 발견되네, 여기도 발견되네. 수없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있지 않다면 이론입니다. 그 구원은 아직 헛된 겁니다. 그 구원은 아직 지키지 못한 겁니다. 머리입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 안에 있지 않다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어요. 그에 대해서 깨달은 적도 있어요. 안 적도 있어요. 그러나 삶과 일치되지는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건 구원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다고요. 이 교회에 와서 큰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는데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도 이전에 없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생겼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온전하게 전하려고 하거나 알고 있거나 들으려고 하거나 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왜? 바라는 게 다르거든요. 작지만 몇 안 되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 바꿔놓습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사람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가치나 우선순위를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는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레토의 법칙 이야기를 했지만 2대8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8알에 해당하고 싶습니까? 2할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힘차게 이끌어가는 도움을 받는 팔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2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도전, 소망이 되어져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배워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사람이 되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흉내 내는 겁니다. 이미테이션 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흉내 내는 것은 절대로 절대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밭 전체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 누가 보기엔 멋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어때요? 와, 멋있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을 흉내내는 것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본질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표면적인 것들로
그 삶을 담아가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나바처럼 그리스도를 직접 그 삶에서 누리고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걸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표본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본질이 우리의 표본입니다. 만일 바울을 흉내내려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게 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열심히 사니까 그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야.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은 이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어려워요. 이 삶이 쉬우면 벌써 끝났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주실 필요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보았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았던 것들을 그대로 보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 먼저라고 되어 있고 네 가지 사실 바울은 열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 뭐죠? 장사지낸 바 됐다. 다시 살아나셨다. 자신을 보이셨다.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이걸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전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헛되이 믿지 않고 지키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캐변에서 있었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과 오늘 들은 이 내용이 서로 대치되는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만일 그렇게 오늘 내용을 들으신다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원형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 놓은 것이죠? 무엇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죄를 사해 놓으셨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죽음에 넘겼으니까 이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넘겨온 삶을 드러내 보이라고요. 죽은 삶을 보이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이제 부부간에 관계된 가정에 관계된 부분들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부부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알고 그 대목에서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산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대립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누구 안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냥 기록된 글일 뿐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계속 바울의 편지 속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됩니다. 자, 여기는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이, 주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그 다음 또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입과 마음이 일치되어져야 하는데,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이 있어야 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핵심에서 조금 변방에 있는 것. 변방에 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9절이 핵심적인 것이죠. 이 내용이 아까 무엇과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같은 얘기를 같은 교회와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반복한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있으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장사됐다. 그분이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내가 만일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끝난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다? 이거 오해예요. 글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야 하죠? 마음에 믿으니까 어디로 말하겠어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니까, 이 맷돌이 돌고 있으니까, 죄의 맷돌이 돌고 있으니까 죄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몸으로 죄를 짓는다 그랬죠. 우리 안에 맷돌 하나가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어떤 맷돌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 맷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장사됐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맷돌이 지금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암만 돌아도 이전의 물을 희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갈등을 하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 그런데 이걸 열심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돌리는 건 어떤 거죠?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죠?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그렇게 열심히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진한 국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맷돌에다가 콩을 넣고 돌리기 시작을 해요.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얼만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물보다 콩의 농도가 진한 날이 오겠죠. 그날까지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이 맷돌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서 우리의 영원한 죄 사함을 빼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얼만큼 우리 죄를 갚으셨냐죠. 그게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죠. 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 복음이다고요. 네. 그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안에 실은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절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양을 잡는 것으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내 구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간증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간증이 끊긴 지가 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간증의 소리가 끊긴 지가 참 많이 오래됐어요. 이 애기 울음소리하고 같은 겁니다. 이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고 여러분도 듣고 싶을 겁니다.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상의 방법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단지도 돌리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복음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뭔 얘기를 해요?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해. 거기에 금덩어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해. 근데 보니까 뭐 하고 있냐 하면 돈 벌려고 발악을 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가 니나만 믿어라. 특히 부부 간에는 더 그러겠죠. 서로 잘 아니까. 가족 간에는 더 그럴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복음이 지금 끊겨졌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의 복음이 우리 안에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 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올 때만 성도 같아요? 교회 올 때만 성도 같은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요. 문 열고 나가자마자 그냥 자연인이에요. 그냥. 집에서는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달라야 하고 10년 전보다 오늘 달라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증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뭐든지 사함받았다 100번 내셔보세요. 그게 복음의 증거인가?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에서 주문 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충만해야 뭐가 되느냐 하면 교회가 충만해요. 여러분 각인들이 이것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이것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렇게 더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그렇게 지금 거기에 힘을 다하지 못하는 분들이 합계해주면 교회는 머지않아 새로운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 없어. 세상은 싸질르고 봅니다. 낳고 봐. 그래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탯줄이 있는 상태로 산에다 갖다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낳기는 나.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어디 갖다 버려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명들이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 교회는 태어나지도 않은 것들을 태어났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달라야 하겠죠. 그러려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목사에게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목사에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교회 안에 직분자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 직분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일은 목사도 죽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을 텐데,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올 텐데 안 죽어. 여태 죽은 적이 없어. 근데 착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지금 새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 그리고 요 구절들을 잘 메모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아까는 로마서 몇 장이었죠? 10장 8절로 10절.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고린도 교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더 쭉 늘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시면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고 글자가 작아요. 글자가 작아서 성경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우리라고 말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제가 이 얘기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형벌을 내렸을 때가 로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형벌을 만든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일 것이라고 하는 가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하게 오랫동안 고통받도록 하는 것이 로마의 처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료에는 잘 나와 있질 않아요. 저도 정확한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은 이 말씀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십니다. 혹은 그 당시 형벌 가운데 어떤 것 하나가 있었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형태 그대로 둡니다. 죽었겠죠? 부패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 죽은 사람에게다가 산 사람을 갖다가 포개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교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했었죠. 그 구약에도 보면 사람을 살려낼 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엎드려서 손은 손대로 코는 코대로 맞닿죠. 그러면 센 쪽이 이기는 겁니다.
죽음의 그 그림자가 강하면 사는 사람을 삼킵니다. 사는 사람의 그 삶이 강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형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이 산 사람에게 서서히 배어와서 코는 코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하고.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과 지금 합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먼저 죽은 상태로 합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육신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맞닿는 겁니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서서히 그 죽음이 산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죽습니다. 창으로 찌를 필요도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어야 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이르도록까지 온전한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가야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죠. 안 되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서히 합쳐져 가야 합니다. 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아까 6장 3절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먼저는 죽어야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일에 더 이상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둘을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 그러면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연합한 자가 됐어요. 연합한 자. 자, 합하여, 그렇죠? 합하여, 그 다음에 합하여, 그렇죠? 네.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 연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연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우리는 어떤 지파입니까? 영적으로? 제사의 직분을 하는 레위 지파. 레위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된 자들이에요. 자, 연합. 만일에 띄워놓으면 여러분은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연합.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도 연합. 예. 자, 그래서 합하여 죽었고 살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증거를 보여야죠. 살았으니까 뭘 보여야 돼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증거를 보여야 돼요. 예전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있으면 근원부터 다시 점검하고 해결해야 돼요. 연합한 자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리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내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으시고 이 내용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고 살아났습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입니다. 여기는 찾아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구절을 지금 27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언제 사용을 했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침례를 줄 때 사용했다고 하는 흔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많은 카톨릭도 보면요, 부패되기 이전에 교회 안에 보면 침례탕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7교회들이나 다 교회들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교회 안에 침례탕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내려가고 올라오고 양쪽으로 침례자가 설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 부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침례를 행할 때 바울은 이걸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그들에게 한 번 더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침례식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침례는 뭐냐 하면 성령 침례예요. 피로 이루어지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침례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교회 일원이 됐다고 하는 표로서 교회가 무엇을 행했느냐 하면 이렇게 침례 예식을 행했어요. 거기서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뭘 준비를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새로. 우리 표현으로. 그럼 뭐 하나를 준비하냐 하면 새 옷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준비하고 이전에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해요? 침례 받을 때 그 안에서 다 장사되고 끝났겠죠? 그 옷 벗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침례자들이 무엇을 입혀주느냐 하면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새 옷의 이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명합니다. 재밌죠?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회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예식을 행하고 있지?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것처럼 너희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이면 연합한 자이면 어떤 자들이다? 눈에 보이는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옷을 입은 자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자이다. 거기에 구별이 있다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별이 없어.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그 말이죠.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울이 받은 것처럼 이 받은 것을 지금까지 원형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교회 안에 침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름에 그런 예식을 행하면 유익하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분들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만찬을 행하는 것처럼 만찬도 뒤에 나오겠지만 바울이 받았던 것을 원형 그대로를 우리가 교회 안에 유지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그 메시지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뒤에 뭘 설명하고 있죠? 누구든지가 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이 침례는 어떤 침례예요? 아까 어디에서 봤던 것? 로마서 몇 장에서 봤던 것? 6장에서 봤던 것. 다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외우시죠? 한번 안 보고 한번 외워볼 수 있을까요? 보셔도 돼요. 저도 볼 것 같아.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세상에서 안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세 번역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인 거예요. 나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 삶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 그랬죠?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 선교회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대한예수교 연합심내회, 연합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라는 말은 어떤 여러분이냐 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부분의 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내용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것 마지막 뭐죠? 성만찬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 만찬 때 이야기 많이 하죠.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너희에게 받은 것이다. 아까 무엇 할 때 이야기하는 거하고 전개가 똑같죠? 고린도전서 어디하고 전개가 똑같습니까? 15장에 나와 있는 전개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했고 받은 것이다. 근데 여기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내가 성만찬에 대한 예전을 내가 너희에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 육신의 모습이 나오거들랑 어떻게 생각해야죠? 에이, 죽었는데 뭐 까짓건 뭐 옛날에 다 사라진 건데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겨져서 장사 지낸 것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 부분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에서 연합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죽은 삶을 살고 있어. 썩어져 버릴 것만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가. 그런데 썩지 않을 것을 향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하죠. 그 새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하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걸 축약해 놓은 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간증이 센차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형제, 자매라고 이름을 안 붙여.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거기서 앞으로 더 나아가면 무엇도 필요하냐 하면 이러한 삶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본질적인 것들 한번 확인하자고요. 왜?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나부터 점검을 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이 아닌 내게서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게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그 이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없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나바처럼 아까운 게 없습니다. 이것에 끝까지 도달을 하면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쭉 이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 점점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월급 가운데에서 일부분을 매달 띄어서
누군가에게 돈 벌어서 남 준다고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 쳐다보면 아까워. 교회가 어떤 일 하자고 하는데 왜 그걸 꼭 해야 되냐고 반대를 해. 반대 아닌 반대를 할 경우도 있고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부분들 우리는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다리를 하시고 난 이후부터 많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 정리하고 해결하고 가닥을 잡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는지 아십니까? 강하게 살아있거든요. 너무 강해서 제가 대적할 길이 없어. 같이 강하면 같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그냥 입을 닫습니다. 제가 틀렸을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일들을 해나가려면 교회가 바른 질서 속에 잡혀져 가야 합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방향을 잡아가야 하고 봉사하거나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역할들을 온전하게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근데 뒤죽박죽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 교회 출발부터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잡을 길이 없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사역들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한 1년씩만 한번 해보고 돌아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들,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어떤 것들을 진행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답답함들이 사역자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본이 안 되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사람에게 굴복하거나 사람에게 눈치 보게 되고요.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체면치레상 그런 것처럼 흉내만 됩니다. 이게 돼 있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할 도리를 다 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잘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집들 많습니다. 그냥 성격이 좋아서 잘 된 집안들 많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아가는 집안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지만 매일의 삶들이 바뀌고 있다면 그 집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집입니다. 우리 집이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집들이 그렇죠. 진행형 가운데 그 일들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매일 갈등 가운데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좁히고 포기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무조건 굴복이나 복종이 아니라 이것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조화되어 나가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안 시켜도 각각의 자리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제가 뭐 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성경에 나온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려고 하는, 제가 맛보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그들과 함께 제가 배울 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저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저분들 때문에 복음이 안전해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겠죠. 그러려고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그 다음에 6장 3절로 8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어디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3장 27절로 29절. 그렇죠?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고 프린트를 하셔도 좋고 매일 보십시오. 매일.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원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이것을 전해야 하고 이것을 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